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신 새 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생명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첫 사사 온니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사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온니엘만 아니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모두 그 사사 자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온니엘 다음 사사는 에훗인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게라가 대체 누구인지, 왼손잡이가 어떻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아낫의 아들 삼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갈이 누구인지, 그 아버지 아낫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삼갈이 사사로 세움받았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사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아는 기드온이나 삼손에 대해서는 훨씬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기드온은 6장부터 8장까지,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나 삼손에 대한 기록들을 봐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많아서 다른 사사들보다 더 흠이 많이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온니엘에 대한 소개도 9절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한마디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을 85세에도 믿음으로 물리쳤던 갈렙의 아들이거나 아우였으면 그래도 갈렙에게서 직접 보고 배운 것이 있을 터이니 사사로 세울 만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들도 아니고 갈렙의 아우도 아니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면 본인의 능력, 태도, 남다른 행동 등등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 사람을 세울 만하다 납득할 만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앞서 1장에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은 사람, 즉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러나 그 내용도 다시 잘 살펴보면 과연 온니엘이 갈렙의 도전 앞에
누가 가서 기럇세벨을 칠 것이냐, 하나님 주신 저 유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도전하는 그 갈렙의 도전 앞에 하나님 주신 유업이니까 믿음으로 가서 온니엘이 차지한 것인지, 아니면 갈렙이 약속한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한 것 때문이었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갈렙의 사위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남방 땅의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결혼한 악사와 함께 남방으로 가는데, 그때 가면서 믿음으로 갈렙에게 밭을 구하고 또 윗셈과 아랫셈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견을 제안하고 또 갈렙에게 직접 가서 말하여 그것을 받은 사람은 온니엘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아내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다스림으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 그 사사들에 대한 행적, 업적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10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온니엘이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8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을 8년 동안이나 지배할 수 있던 군사력을 갖췄던 왕이고, 그 정도의 군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또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경제력과 통치력도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왕에게 온니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뛰어넘는 놀라운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라거나, 구산 리사다임보다 온니엘을 따르는 군사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구산 리사다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들과 비할 수 없는 신무기를 개발해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전혀 상대할 수 없었다와 같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 가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먼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온니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온니엘에게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그리고 통치력을 가졌다 해도 그렇게 뛰어난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온니엘과 상대가 안 됐다는 거죠. 오히려 온니엘 앞에서 패하여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력도 군사력도 통솔력도 없고 개인의 특출난 능력도 없고 혈통과 배경도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은 사사, 즉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은 겨우 8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살아생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세상 권력과 힘과 부와 지혜와 전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통해 나타남을 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고 세우시고 역사하셨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 한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 지혜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존재가 바로 사사라는 거죠. 동시에 이런 사사를 통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세상 지혜와 능력, 재물과 풍요를 쫓아가면 아무리 힘과 권력과 부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구산 리사다임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고 말게 되는 헛되고 허무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방 가나안 민족을 쫓아 그 부와 풍요를 쫓아가 봤지만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죠. 이것은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었을 때는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그 에덴의 기쁨과 풍요와 안식을 온전히 누렸지만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저 육신이 되고 말았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어버리고 만 자들의 삶은 흙으로 똑같이 창조되었던 짐승과 똑같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서로 다투고 자기 것만 취하고 그런 치열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결국 바벨탑을 쌓다가 망하게 되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이것저것을 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나의 삶도 열심히 애쓰면 애쓸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더 헛되고 더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물질보다 건강보다 형통보다 성령을 목말라 먼저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역사하고 함께 하시기에 죄와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위를 걸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가정, 자녀들, 일터,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와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사사에게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저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정복 때도 매번 그리고 사사기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 자체가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이고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정탐할 때부터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의미로만 아니라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넘겨주신 유업을 차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실제 유다가 올라가자 승리하며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음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고자 세운 존재가 바로 사사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사사를 통해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혜와 온전한 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거꾸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살 수 없음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은혜를 덧입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새 날을, 사랑하는 이들을, 건강과 물질과 힘과 지혜를 넘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기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또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이스라엘처럼 발버둥 치며 세상을 쫓아가 보았자 남는 것은 곰핍한 삶, 무의미한 삶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손에 다 넘겨주셨습니다. 저 온전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 손에 다 넘겨주셨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우리 손에 다 넘겨주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이죠. 보통 넘겨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예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내 손에 넘겨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여 주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쥐고 내가 지키느라 힘써야 되고 내가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곰핍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복된 것들, 참으로 충만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내 손에 넘겨주시기에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주시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니 오늘도 먼저 주께 간구함으로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의 성령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영과 또 주님의 복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내게 넘겨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히 주께 구함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마땅히 기도할 것을 주 앞에 아뢰므로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자녀된 특권 가지고 모든 것 주께 구하여 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